미국 역사에 참으로 귀한 발자국을 남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22세에 처음 시작한 사업에서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23세에 주의에 출마했다가 주의원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그리고 24세에 다시 사업에 손을 댔는데 이 사업마저 실패합니다. 그리고 27세에 신경쇠약 그리고 정신분열증으로 시달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29세에 다시 한번 의회 의장직에 도전했다가 낙선을 당하고요. 31세에 그는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다가 또다시 낙선합니다. 그리고 34세에 국회의원에 또 한번 낙선하고요. 37세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39세에 다시 또 낙선을 경험합니다. 46세에 상원 의원에 또 낙선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47세 부통령에 또 낙선하게 되거든요. 49세에 그는 또다시 상원 의원에 도전했다가 또 한 번 낙선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51세에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잘 아시는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어느 날 링컨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게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 진정한 실패가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면 사실상 실패는 아니죠. 그럼에도 세상은 오늘 제가 말씀 제목에 넣었던 것처럼 한 번 넘어지면 영원히 아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난번 보았던 이제 여호수아서를 다시 이어서 보게 되는데 8장은 7장의 이야기하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7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하게 됩니다. 그러한 실패 앞에 이스라엘은 참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8장에서 다시 아이성 전투를 명령하시고 결국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실패했다 느낄 때 우리가 해야 할 마음 자세가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 하나님 편에서. 여리고보다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댄 아간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 후에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 동철 이것만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자기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요. 물건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타난 그 원인은 정탐꾼들의 교만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소수인이 2,000, 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육신적인 제안을 받아들인 여호수아의 어리석음도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은 전쟁이었어요. 패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범죄한 아간과 그의 가족을 처벌하게 됩니다. 그게 7장 마무리에 있어요. 그렇게 공동체 안에 죄악을 제거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인데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군사를 다 데리고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성읍을 이스라엘 손에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끝난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기적같이 점령했습니다. 승기가 충만히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이런 실패를 경험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 앞에서 망신꼴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죄가 심판을 초래했어요. 아간의 범죄로 온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었듯이 죄는요 결과가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때로 그 심판도 은혜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한 번의 실패로 버림당하지 않는 백성이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자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자로서 또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실패하지 않거나 낙담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죄책감의 구덩이 속으로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7장에 보면 여호수아는요, 전투에서 패배하자 바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죄를 처리하게 하셨고 이후 8장에서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실패자들을 통해 일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자 내가 죽기를 원하니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불순종으로 인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이요. 근데 그 이후 하나님이 물고기로 요나를 토해내게 한 후에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최근 저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실패라 여겨진 일들이 있으십니까? 넘어졌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넘어진 자리에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일어서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제가 가로에 말씀을 넣는데 두 가지 의미가 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최선을 다하자. 1절에 보면 마지막 구절에 내 손에 넘겼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이성의 사람들, 성읍, 땅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 승리로 주셨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성을 돌고 난 후에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요, 그런 기적으로 승리하지 않고 전략으로 싸우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그 줄친 부분만, 노란색 부분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병을 두어라. 8장에 10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매복 그리고 복병인데요. 매복은 불시에 공격하려고 일정한 곳에 몸을 몰래 숨어 있는 것을 매복이라고 하고, 복병도 적을 기습하기 위해서 적이 지날 만한 길목에 군사를 숨기는 것, 결국 숨어서 적이 오면 치겠다라는 게 복병이고 매복입니다. 땅에 엎드려 있거나 땅을 파고 들어가거나 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세요. 정해진 기계적인 순서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자유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세요.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의 기적의 방식과 달리 여기서는 전략, 전술을 사용하십니다. 이 전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3장 3절 4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죠.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마자 이에 일어나서 군사들 함께 올라가기에 3만 명을 뽑아, 언제요? 밤에 보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10절 이후에 이제 전투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장면을 보시면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숨어 있던 5천 명이 아이 군사들을 유인해서 아이성 북쪽에 이제 매복에 있었던 3만 명과 함께 협공 작전을 통해 승리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때 정복한 성읍을 취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오늘 8절의 말씀 보시면 같이 좀 읽을까요?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8장에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이 구절이 한 번 더 나와. 27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을 따라 이기는 전투가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손을 통해서 이루신 거죠. 이것이 참 감사한 지점이고요, 놀라운 지점이에요.
홀로 하나님은 이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홀로 전투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전쟁에 능하신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참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을 그냥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믿음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의 대안이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 내가 안 할 테니 믿겠다 아닙니다. 믿음은 부지런히 일하도록 만드는 촉매제, 자극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과 하라는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됩니다. 우리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말씀 따라 행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다면 만반의 준비를 더하고 신실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준비 자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것에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든 병력과 지혜를 모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거저 받는 거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그릇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를 보장해 주셨고요, 하나님 전략과 방법을 알려주셨다 해도 그에 따라 부지런히 순종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적당하게 한다면 승리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모두 밤에 매복했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전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먼저 헌신한 것을 보게 되죠. 지도자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이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리더 역할을 아마 하실 겁니다. 가정이나 공동체 여러 곳에. 그렇다면 한 발짝 더 먼저 내딛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최선의 모습이 또 한 번 나오는데요. 8장 18절에 보니까 전투의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유인하니까 비어있는 이제 성이 된 거죠. 아이성이. 거기에 5천 명의 매복한 사람들이 들어갈 때 단창을 들어 가리키는 거였고요. 26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도망가는 아이 군사들을 추격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추격해서 완전히 진멸시킬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창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초능력이? 그런 게 아니죠. 반달 남 모양의 무기 같은데 그것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고 또 온 성읍의 주민들을 다 무너뜨릴 때까지 잡아든 손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사인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만 의뢰한다는 표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고 있으면서 마치 모세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요,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고 중보기도를 드릴 때 밑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싸웠잖아요. 그때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고 올라가면 승리했던 모습과 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미 주셨다 하셨고 어떻게 싸울지 알려주셨다면 최선을 다해 말씀에 따라 싸워야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헌신적인 순종이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순종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자세예요. 미켈란젤로라는 사람 아시죠? 이탈리아 조각가이고 화가이고 건축가인데 시스틴 채플, 시스티나 채플, 교회당 거기에 천장 이제 벽화를 손수 그리고 있었던 사람이요. 그렸던 사람인데 천장이 까마득히 높았기 때문에 아래선 천장의 모습을 다 한눈에 정확하게 볼 수 없어요. 워낙 높아서. 천장의 벽에 가까이 붙어서 선을 하나하나 정성을 당해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냥 적당하게 하고 내려와. 이 말을 들은 미켈란젤로가 천장에서 친구를 향해 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친구, 이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이 그림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은가? 자네 아닌가? 맞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나는 최선 이하로 일할 수 없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그분이 하시기에 따라 사는 것인지 아닌지는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먼저 알아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힘을 다해 말씀을 따라 살려는 애씀이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서 혹시 주저하거나 두 마음을 품고 있을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뜻하셨고 그분이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놀랍게 도우세요. 3만 명이 매복해 있고요, 5천 명이 매복해 있는데, 복병으로 있는데 적이 모를 수 있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근처에 멀리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3만 5천 명의 군사를 신비스럽게 그 하나님의 손의 그림자로 가리셔서 도우신 것이라고 칼빈이 해석하더라고요. 들킬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적을 치기 위해서 엎드려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거죠. 최선을 다해 일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경험합니다. 순종할 때 때로는 이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쯤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간다면 더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할 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아이성 사람들과 왕을 진멸하되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백성들이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쟁 시작 전에 주시는데요, 그럼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여리고성 때는 왜 그러셨어요? 이럴 수 있죠. 왜 아이성은 이렇습니까? 여리고는요, 가나안의 첫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얻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쟁의 상징적인 기념비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것도 맞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명령에 맞게 순종하는 차이죠. 여리고 싸움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으니 취하지 않는 거고, 그게 맞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제 가져가라 하셨으니 취하는 게 맞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광야 생활 힘들게 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의 그 풍족한 물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이제 탈취할 물건은요, 그 욕망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또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이 되고 선물이 되었습니다. 상급이 된 거죠. 순종에 대한 은혜로운 상급.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 맞는 상을 주세요. 아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아쉬운 거죠.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그러기에 믿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최근에 한 목사님과 제가 이야기하다가 그 교회 공동체에 병이 있는 분이, 질병이 있었던 분이 오래 기도하는 중에 계속 기도했는데 나았다라는, 기적적으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너무 부러운 마음에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도 기도하면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이 즉시 좀 바로 나았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그곳에도 기도했으니까 그 공동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과 함께 기도하는데 목사님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들리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일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거죠. 참으라 하면 마지막까지 참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그분의 정해진 때에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가 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 조각을 찾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중심 삶 얘기하고 복음이 빚어낸 삶 많이 얘기하는데, 모든 본문에서 예수를 찾아내고 싶은 게 설교자들의 열망인데요, 다 찾지 못해요. 지혜가 없어서 더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 성경을. 근데 본문에서 예수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 여기다가
여호수아는 예수의 모형이거든요. 여호수아, 다윗도 예수의 모형이 되고 다 어떤 인물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한 이스라엘이 아이와의 전투에서 처음 패했을 때 7장에 보면요,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자기를 굽히는 자리로 가요. 엎드려. 그러니까 엎드려라는 이 단어를 8장의 표현으로 본다면 매복이고 복병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매복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매복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후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정복당한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정복을 합니다. 마치 진 것처럼 유인해서 다시 연합을 해서 무찌르게 되는데요. 8절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거짓으로 패한 척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굴욕적인 자리까지 갑니다. 이 안에 예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예수도 십자가에서 수치당하고 패한 것처럼 죽으셨어요. 머리 숙이고 영이 떠나갈 때 죽음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로 다시 죽음을 공격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패배시키셨습니다. 말씀처럼 뱀으로 자기 발꿈치를 상하게 허용하셨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뱀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예수가 이렇게 행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신을 버리고 낮은 자리로 엎드릴 때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십니다. 엎드려 숨어있는 그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루저 같고 때론 인정받지 못하고 패배한 것 같은 그 가운데 엎드려서 수치감 가운데 숨어있는 그 자리라 해도 그 순종의 엎드림 뒤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패한 것 같으나 승리한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의 능력 힘입어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해 오면서 가슴 아린 기억들이 이제 간혹 있어요. 최선을 다한다 했는데도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사람 사랑하고 섬기는데 부족했던 모습에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목회의 길이 그런 과정을 걸어가는 길인 것 같아요. 3주 전에 우리 3부 예배 드린 우리 청년들은 좀 알 텐데 3주 전에 2부 예배 마치고 갑자기 미국에서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다고 성도님 한 분이 부르셨어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미국 이민 목회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청년부를 이제 함께 섬겼는데 그때 동역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자매가 찾아왔어요. 저랑 제자반도 했고 사역반도 했고 지금은 청년부에서 한 공동체 대그룹이 있는데 그 대그룹 맡아서 평신도 간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1:1 양육 리더로 양육 리더들 세우고 또 후배 순장들과 책을 통해 또 읽으면서 영적으로 섬기고 돌보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기 직장생활 하면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칭찬도 해주고 너무 반갑다 그러면서 미리 좀 연락을 하고 오지. 내가 좀 준비라도 했을 텐데. 그때 자매가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이제 왔다고. 가족들과 오랜만에 한국으로 3주 휴가를 나왔는데 10년 만에 나왔대요. 10년 만에 나왔는데 두 번의 주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주 한 주는 내가 예수가운교회 가야겠다. 또 한 주는 2022년 우리 고난주간 부흥에 오셨던 김형희 목사님 교회 광주에 있는데 그 교회 가야겠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수련회 때 그분을 모셨거든요. 김형희 목사님. 그래서 이 자매가 그때 알고 계속 교제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가운교회 채널 구독자라서 목사님 설교 듣기 때문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하다가 이제 3부 예배가 돼서 함께 3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좋은 기억도 있지만 그리고 좋은 놀라운 것들도 많고 참 감사한데 목사님 이렇게 돌아보니까 청년 사역할 때 참 청년들 많이 사랑하며 최선을 다한 것 같지만 내가 좀 젊어서 부족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기억해주고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자매가 목사님 그때 하실 만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멀리서 찾아온 그 자매를 만나면서 마치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내가 걸어온 사역들 다 보고 있다. 이제까지 섬겼던 목회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때였을 때에도 절대 실패하지 않았다. 내가 뒤에서 이끌어주고 있고
지금도 이끌고 있으니. 이 땅을 살면서 신앙인으로 살 때 실패한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시며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